오늘 들려주실 말씀은 에베소 2장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5절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게 하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이 너희에게 선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같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잘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 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아멘. 입으로 말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그런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당신의 은혜가, 당신에게 은혜가 마르고 있습니까? 지난 2021년도, 지난이 아니죠. 지금 지나간 2021년도 한 해가 이제 회기년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12월 달 이전 12월까지 모든 게 행정적인 회기가 다 마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1년 동안 사시면서 얼만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다라고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부족하고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그럴 때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이게 왜 웬일인가 불평하면서 원망하며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의 은혜가 이제는 소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가 얼만큼 지금 이렇게요? 아니 이렇게 가득? 아니면 바싹 말라가지고 논밭에 쫙쫙 갈라졌지 지금 마음판이 쫙쫙 갈라졌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지금 은혜가 고갈됐구나. 은혜가 지금 바싹 말라서 마음판이 그냥 쫙쫙 갈라져가지고 누가 조금만 모르면 이씨 저씨 이렇게 그리고 감사도 안 나오고 내가 지금 예수 믿은 지가 얼만데 10년이 되고 지금 집 사고 돈 사는데 지금 이게 뭐냐. 여러분 이 은혜라고 말하면 이것도 은혜요 저것도 은혜요 고난받는 것도 은혜요.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근데 그가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전의 삶보다 이후의 삶은 핍박하는 자가 핍박을 받았거든요.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도 그때는 이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근데 여러분 고난이 올 때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그렇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내 안에 은혜가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은혜가 마음판에 새겨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다시 말해 여기 우리를 갖다 복수잖아요. 단수로 허물로 죽은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내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여기 자기는 허물로 죽은 진수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그리고 진수가 은혜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기 이름을 넣으면 또 와닿잖아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겠다는 겁니다. 네.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으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니라.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진수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됐다. 이것이 진수가 노력해서 진수가 목사가 되고 진수가 열심으로 말씀을 살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해서 내가 열심히 예배했다고 주는 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즉 선물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은요, 이게 내가 다시 말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사십니까? 저 뒤에만 몇 사람은 아멘.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사십니까? 세 번째 해야 다 올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사십니까? 이제서야 아멘 하나. 지금 한국 교회는요 위기입니다. 메말라가고 있어요. 예배가 메말라갔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요, 그리고 전체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쁨도 메말라갔습니다. 지금 뭐 종국세가 또 발부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입이 이게 아니라 아니 이렇게 됐죠. 눈이 짝째지고 이씨 저씨 하고 지금 다들 힘들잖아요. 예배도 메말랐어요. 예배 와가지고 그냥 겨우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못하고 그냥 왔다가 안 듣다가 가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에서 너희가 성전 뜰만 밟는 사람이 된다 라고 말합니다. 성전 뜰만 밟는 자가 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고 온라인 예배가 그래서 정상적이지 못하면서 예배당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웃음도 마르고 우리의 심령도 쫙 말라서 은혜가 말라 버렸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메말르면 그런 사람의 특징은 어떤 사람입니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돼도 교회가 가기 싫어져요. 구원의 은혜는요 아예 없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우리 한국의 기독교 대표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십니까? 은혜. 아치.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 기독교의 브랜드예요. 브랜드. 무슨 은혜? 구원의 은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 그 구원의 은혜. 은혜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고맙게 베풀어 주는 신세나 혜택. 그걸 가지고 은혜라고 그러죠. 우리는 정부에서 주는 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25만 원 잘 썼지요? 그것도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가 돈 25만 원 다 쓰면 다 쓴 것으로 인해서 그냥 사라지죠, 은혜가. 그건 일반적인 은혜죠.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를 지금 다 골고루 나눠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은혜가 뭡니까?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는 그 은혜.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지금 자연을 혜택을 누리고 있잖아요. 공기를 누리고 있고, 예. 곡식 심어서 먹을 수 있도록 가축을 다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이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특별한 은혜. 특별한 구원의 은혜. 무슨 은혜요? 구원의 은혜가 특별한 은혜. 그거는 아무나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그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을 주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네? 좋아요. 나쁜 사람이 몇 사람이 있네. 그래도 이따위를 줬다고 선물. 선물도 자기 필요할 때 선물 줘야 기분 좋죠. 이게 나랑 상관이 없는 선물을 주면 주나 마나 죽어도 욕 먹는다는 말이 있죠. 선물을 주고도 욕을 먹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전화해가지고 화장품, 남자 화장품 혹시 필요하신가요? 제가 하나 있으니 내가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어머, 지금 내가 그전에도 남자 화장품을 좀 살려고 마음을 먹고 살려고 폼을 찾고 있는데 전화 왔다는 거지. 그래서 갖다가 줬어요. 그랬더니 갖다가 주머니에 받아서 놓으면 되거나, 근데 주니까 또 뚜껑을 이렇게 열어보네.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안 드는 거. 그래도 이게 단가가 있잖아요. 딱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자기 보기 참 좋아 보이거든. 입이 그때부터 찌개지더라. 자, 그런 은혜. 살다 보면 우리가 갑자기 누굴 통해서 이게 필요한데 어떡하지? 주님, 나 이거 필요해요. 어느 저쪽 영등포 구로동에 있는 우리 교단내 목사님 사모님이면서 전도사입니다. 저랑 같이 신앙 공부도 했고 그런 분인데, 그분은 이제 부흥사도 많이 다니셔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설거지 하다가 이제 개척 당시에 설거지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주님, 내가 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쌀이 필요해요. 어떻게 해요? 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누군가가 전화해서, 사모님, 쌀 한 포대 하나 집 앞에 놨습니다. 그러더라. 이게, 자, 이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죠. 어머, 하나님 살아계셔. 어머, 하나님 멋쟁이 최고. 이러죠. 근데 그렇지 않고 날마다 기도해도 안 들어주고, 날마다 고통을 당하고. 근데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기는 참, 은혜를 말하기가 참 조금은 좀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왜? 우리 성목교회는 맨 그렇고 그런 사람들만 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 은혜요, 은혜를 말하기가 조금 껄쩍지거든요. 뭐가 좀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고, 성도들이 막 사업이 잘 열리고, 직장도 승진되고, 봉급도 올라가고, 막 이러면, 진짜 은혜요, 하나님 은혜요,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다들 사는 게 그냥 겨우 살고. 그러니까 내가 이게 은혜를 말하기가 참 조심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구원의 은혜,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걸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하나만 갖고 살아가면, 아멘, 나머지 뒤에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서비스로 덤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구하는 것이 방향이 달라요. 목표가 다르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2021년도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뭐 하나 제대로, 그래서 제가 이 강단에서 기도할 때 이 성도가 조금 이제 조금 나아질 듯 하면 이쪽에서 한번 또 뻥 터지고, 영혼이 좀 이제 좀 어느 정도 다 나뉘면 이쪽에서 또 뻥 터지고, 그게 연속이에요, 연속. 그래, 단 한 사람도. 그러면 내가 무슨 뭐 갑부 회장이고 그러면 그래요? 알아서 이러면 되는데, 그럴 사람도 뭐 나도 똑같이 그냥 은혜를 살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데 기도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언제까지 그렇고 그런 사람들만 보내줄 것입니까? 언제까지 성도들이 그렇고 그런 사람만 살을 것입니까?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쫙 모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나도 그냥 참 기분 좋고 행복하는데, 성도가 그럼 어떻게, 저도 성도가 인상 쓰면 나도 여러분이 해피해피도 나도 해피해피.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해피보다는 어떻게 해요? 죽을 맛이요, 죽을. 사는 게. 여러분, 지금 다 내가 전화해보니까, 내가 총각 때 같이 신앙생활하던, 지금은 장로가 됐어요. 그 장안도에 지금 보니까 선임 장로라고 그러네. 아주 선임 장로라고 아주 당당거려. 응? 나는 목사고 너는 장로니까 거의 뭐 니나 객긴 도끼 뭐. 말하기 잘 살라. 그래서 딱 전화했더니 오래간만에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요즘에 코로나인데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그냥 그래 살아. 아니 왜 그냥 그래 사냐. 뭔가 좀 말이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장로 좀 됐으면, 그죠? 네.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 그냥 그렇게 살다니. 남들은 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너는 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말을 해야지. 내가 은혜의 설교 준비하면서 나는 참 아주 뭐 그냥, 나는 그래도 코로나 시대도 지금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 새벽에 기도하지, 2시에 기도하지, 저녁에 기도하지. 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삶이 달라요. 언어가 다르고 행동이 다른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아 선물 받아가지고 좋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갑 속에 그 호주머니 지갑 속에 돈 넣는 것만 소중하지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이 은혜를 소멸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니, 그 은혜가 잃어버리니까 바닥나가지고 마음이 착착 갈라졌어요. 나. 그러니 집에 가면 집구석 가면 맨날 싸우지, 불평하지, 원망하지. 예수 믿는 게 재미없으니까 교회 가는 것도 그냥 껄쩍지고 나지. 어쩔 수 없이 집사가 장로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지. 교회 가봤자 뭐 재밌는 것도 없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나이입니다.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 받을 은혜로다. 나 혼자만 연락을 마스크를 써가지고 필름들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내가 그러면 같이 이렇게 어깨 등신을 해 내가 아주 뭐 신이 났던데, 내가 이러면 이러고 있어.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겨우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치고 넣었더니
이들이 은혜를 모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우리를 이 광야에 몰아넣고 우리를 죽게 하느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쉽게 말하면 교회 갔더니 뭐 좋은 게 없어. 오히려 막 그냥 더 힘들어. 주일날 쉬어야 되는 못 쉬고. 어떤 분은 돌았으면 교회 가야 돼. 돌았으면 교회 하고 힘들어 죽겠어. 우리 교회 가서 힘들다 하는 분은 나갔어요. 다 나갔어. 근데 그게 은혜인 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 광야로 몰아내서 훈련을 시켰거든요.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고. 근데 그들은 원망 불평하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면 다시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널널해지면 또 가서 죄 지면 또 가서 그렇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거든요. 10번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시냇가에 시냇물이 마른다면 주변의 나무들이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처럼,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의 은혜가 마르면 그 가정이 같이 함께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불안한 거예요. 아내가 은혜가 마르면 그 집안에 행복이 없고 불안합니다. 왜? 아내가 은혜가 없어요. 주변 나무들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교회가 마르고 은혜가 없어지니까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 안 오니까 다 바짝 말라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제 첫 번째 목적은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영 구원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그냥 평범한 그냥 일반 직장인인데 그 직장 속에서 어느 하나 남자를 사귀게 됐어요. 사귀었더니 그 남자 대상이 일반 큰 회사 회장님의 아들이에요. 서로 눈이 마주 사귀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좋은 거지. 둘이 만나 데이트. 근데 이 평범한 직장 여자 아가씨는 항상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왜 그럴까? 자기 상대하고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있는 거예요. 항상 불안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재벌 회장이니 내가 그 집 들어가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항상 불안했어요. 만에 하나 한다 하더라도, 성사된다 하더라도 그쪽에서 우리에게 그 결혼할 때 뭐 하죠? 결혼 예단. 무슨 뭐 이불이고 뭐 가전제품 다 살 거 아니에요. 그것도 돈 얼마 또 이게 준다고 그러나? 근데 거기에 맞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맞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게 나중에 문제가 발생이 될 것이고, 시어머니도 또 그렇게 해가지고 예단도 있다면 뭐냐 해가지고 그것도 다 해가지고 예단까지 했는데 다 파송시켰다. 그럴까봐 두려웠는데 한 번은 그 시아버지 되시는 그 큰 회사의 회장님이 부르시더래요. 그랬더니 큰일 났네. 너희는 결혼 못한다. 파기하라. 라고 얘기를 할까봐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지를 만나러 갔더니 시아버지가 대뜸하는 말이, 혼수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지? 봉투랑 딱 이걸 가지고 너 마음껏 혼수 준비
하거라 줬어요. 줘서 봉투를 이렇게 거기서 볼 수 없잖아요. 가봐서 여러분이 1억이에요. 놀라지도 않네요. 그래가지고 그 집안에 맞는 혼수를 다 해서 줬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시아버지가 그 혼수 푸는 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아버지 되시는 분이 며느라기한테 너와 나만 알거다. 아무도 모르게 하는 거야. 남편도 모르지. 자기 결혼한 남편도 모르는 거지. 그래서 그걸 해줬더니 시아버지 너무 좋아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지인들한테 이렇게 혼수 예단을 해왔다라고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며느리는 자기는 그런 대상이 못 되는데 이 시아버지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남의 일이라고 껍도 않지. 옛날에 그 조선왕조 500년 시절에 제가 이걸 잘 써놓는데 임금이 이제 서민들이 사는 곳을 보려고 시찰을 딱 하잖아요. 이제 임금 옷 입고 한 게 아니라 이제 사복을 입고 쫙 해서 나가다 보니까 어느 허름한 집의 초가집 밑에 한 여인이 지나가는 모습을 그 집안에 있는 것을 보았어요. 딱 눈에 띄어서 여봐라, 저 처자가 누구더냐? 아, 예, 알아보겠사옵나이다. 알아보니까 글쎄 천민의 딸이옵니다. 전하. 그런데 임금이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비록 그는 천민이지만은 초가집에 허름한 집에 살고 있지만은 보니까 임금이 보는 눈이 또 있지 않습니까? 여봐라, 저 처자를 왕궁으로 불러들여라. 아, 예.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처자를 그래도 뭔가 단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단장시켜서 궁궐로 들여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머, 기차네 아주. 그래서 후궁으로 맞아들였잖아요. 그런 드라마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임금은 이제 후궁이기 때문에 뭐죠? 중전이 있고 또 후궁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이제는 그 딸 때문에 그 식솔들에게, 아버지와 식구들에게 전답을 주고 이제는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집 한 대 떳떳하게 주고 그게 뭐예요? 임금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받을 수 없는 자격인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니 이제는 임금의 아내가 되고 그 집 식구들은 다 집이 생기고 거창한 집이 생기고 거기에 맞는 집을 주고 땅을 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냐고 말이죠. 지금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뭘 줬어요?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왜 그렇게 가치 없게 생각하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삶이 달라요. 은혜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간직하면서 감격하며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대로 답게 삶을 살아야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진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가볍이 여기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이 다 형편없이 살잖아요. 조금 힘들면 힘들다가 아이고 그러고
조금만 기분 좋으면 할렐루야. 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여기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요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이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라고 노래를 부르지만 그토록 생명같이 소중한 그 은혜 얼만큼 사모합니까? 입으로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노래는 부르는데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어떻게 여러분 사람을 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뒷전이고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십니까? 오늘 주일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지갑 속에 돈 있는 것보다 더 소중하십니까? 아니면 그게 더 소중합니까? 교회에 오다가 어떤 사람이 잠깐 제가 10만 원 드릴 테니까 잠깐 좀 요일 좀 도와주실래요? 아유 나 가야 돼. 아유 그러지 마지 내가 급하니까 좀 10만 원 드릴 테니까 아니면 20만 원 드릴 테니까 아니 일단 드릴 테니까 좀 와서 도와주세요. 그럼 이런 마음속에 갈등이 생겨요. 갈까 말까. 왜? 지금 20만 원이 어떻게 하나님 내가 20만 원 필요를 알고 이렇게 돈을 또 주시려고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일까? 바로 막 갈등이 막 실경이 오면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 오늘 한 번만 그냥 나 바쁜 일이 있어서 못 가니까 나중에 말하면 그렇게 하면 되지 뭐 하고 싹 가서 일 도와주고 20만 원 딱 받아 챙겼어. 잘 썼어요. 자, 이게 이제 사탄의 전략입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힘내.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자꾸 빠지고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점점 바닥에 납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인 걸 분명히. 그래서 너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이렇게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겁니다. 네? 오늘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며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받았으면 그걸 어떻게 간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돈보다 더 소중하고 세상의 권력보다 명보다 더 소중한 이 구원의 선물을 받고도 어떻게 이 구원을 그냥 팽개치냐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 은혜는 하나님의 열심히 충성이라는 그 단어가 있죠. 충성. 여러분 충성은요 밑에 사람이 윗사람한테 한 충성의 언어입니다. 대체로 군대를 가면 그 밑에 부하들이 상사에게 충성합니다.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한테 충성, 장교가 이병한테 충성하는 거 봤어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다 밑에 1병, 2병 1병이 있고 2등병이 있어요. 여러분 2등병이 밑에요? 1병이 밑에요? 2등병. 네? 2등병. 우리는 1병이 짝대기 2개요. 2등병이 짝대기 2개예요. 1병. 네? 1병. 2등병. 2등병은 하나, 1병은 2개. 근데 1병이 하나인 줄 알아. 네. 야, 짝대기 하나가 짝대기 2개한테 충성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밑에 사람일까요? 위에 사람. 근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성을 다했어요. 이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충성.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충성하세요. 아내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어요. 충성이라는 말은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하면은 어떻게 해요? 나는 이 나라에 문 바치었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내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의도가 충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충성을 다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네. 말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가지고 뭔 말인지 알아먹어야 되는데 앞에 한 사람만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과 충성을 베풀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을 충성한다는 말은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위에 사람은 부리려고 그러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 모든 귀한 선물을 받으셨어요. 그 선물을 간직하고 그걸 가지고 살자고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문이겠습니다. 그냥 조건 없이 주신 거예요. 위에 사람 밑에 사람한테 충성할 때요 조건 없이 줍니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한국 땅에 저 군대 갈 때 조건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냥 부르면 가는 거예요. 가서 죽어도 어쩔 수 없어요. 나라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말하기에 이 은혜라는 말을 조금 껄쩍지껄 하잖아요. 다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은혜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참 믿음이 고차원적인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수르보니기의 그 여인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개취부렸어요. 그런데 그는 개취급을 당하면서까지 주님을 은혜를 갈망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셨어요. 이 한마디로 그런 개는 주인의 상에서 함께 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말하셨어요. 그 은혜를 갈망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여인, 예수님 그 여인에게 그 믿음은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은혜를 받을 수 없으면 그것은 은혜는 바로 곧 우리의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솔로몬이 이제 낙성식을 7일 동안 행을 후에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7일 동안 지키다라는 말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했더라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후에 낙성식을 7일 동안 열었습니다. 이어 초막절 절기 또한 7일간 지켰습니다. 무려 14일 동안을 긴 행사였습니다. 이런 행사 가운데도 지킬 법도 한데 그런데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말이죠. 피곤하지 않은 것?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목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코로나 시대에 지금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됩니다.
내 힘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사는 비결은 뭡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조건 없이 주시는 그 은혜, 구하기만 하면 주시는 그 은혜. 지금도 이미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귀한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겸손하게, 그래서 교만한 자를 하나님 대적하신다 그랬고요.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소리를 듣는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한 사람한테 개 치고 하면 여러분 여기 오시겠어요? 아, 오시겠다고요? 그러니까 슬로브리기네아 여인처럼 개 취급을 받아도 누가 뭐라 해도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는 변함없이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생기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힘든 줄 모르고 기뻐하며 감사한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요, 힘들면 힘들다고, 지치면 지친다고, 안 된 일이 안 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까? 한번 서로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십니까? 내 힘으로 사십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힘으로 산다고 그래요? 예, 다 끝났다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지만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힘든데 무슨 은혜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했을 때는요, 저를 욕해요. 목사님 어떻게 말을 곧다고 하십니까? 저를 욕해요. 근데 그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있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네. 그럴 때 더더욱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잘못을 왜 그랬냐? 다음에 그럴게요, 안 그럴게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갈망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주시는 그 선물을, 저도 좀 은혜의 선물 주세요 주님. 근데 그 은혜의 선물은요, 돈보다도 못해. 돈을 주면 안 나오죠. 직장에 나와서 그러면 지금 직장 가잖아요. 오늘 지금 나와서 일해야 돼요. 오늘 특근이니까 따블 드릴게. 알았어요 하고 그걸 쏘려서 가잖아요. 삶이요, 달라야 돼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요, 그 은혜의 구원을 간직하고요, 삶이 달라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어찌 은혜를 값없이 받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힘들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예배 자리에 오는 게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뭐래도요, 거기 생각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이니까 좀 이렇게 마음이 상할 수도 있죠. 빨리 바꿔야 됩니다. 용서할 사람이 용서가 안 되는 건 내가 은혜가 없다는 거야지.
은혜가 충만하면요, 이게 곧 성령 충만이고 믿음 충만이고 말씀 충만이고 오직 예수뿐이네. 네, 오직 예수뿐. 그럼 어떻게 해요? 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 자기 아내가, 자기 남편이 조금 은혜가 떨어졌다 싶으면요, 기도해요. 은혜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어느 날, 내 남편이 이씨 저씨 하던 남편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뀌었어. 그게 은혜란 말이죠. 근데 매맞아도 은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때리고 매맞으면, 때리고 얻어맞으면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때리고 맞아서도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내가 이직하려고 내가 목사 됐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니까 지금의 여성은요, 조용기 목사보다 더 내가 더 훌륭하다고 얘기해요. 그 전에는 조용기 목사가 더 훌륭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나보고 이제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디 가나 지금은 이제 조용기 목사는 말은 안 들어요. 뚜껑을 치워놔요. 그전엔 진짜 조용기 목사라고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내 사진을 보니까 강다산에서 이렇게 계좌는 누가 그 사진을 딱 찍어놨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완전 올백이야. 마치 조용기 목사랑 똑같아.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면요, 다 용서가 되고요, 교회 오는 게 그렇게 즐거워지고요, 미워하는 대상이 미움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은혜로다 이게 절로 나와요. 아니, 절이 아니라 저절로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을 좀 바꾸세요. 우리가 그래서 찬송을 하나 부르는데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찬송이 있습니다. 나는 잘 모르는데요, 아까도 보니까 막 틀려가지고 피어나 반주가 속으로, 뭐 언제까지 목사님들 틀릴까 그럴 거예요. 우리 집사님 좀 크게 좀 불러주세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쉽게 다 올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다 올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전한 영광과 은혜에 주신 예수,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나의 힘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은혜는 구원의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너무 은혜를 값없이 여겼습니까? 우리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은혜를 갈망하길 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는 삶의 모습은 다릅니다.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도 은혜를 잃어버리면 똑같습니다.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믿음 없는 행동을 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지만 삶에서는 그렇지 못할 때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은혜를 갈망하며 살겠습니다. 어떤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살게 도와주세요. 구원의 은혜로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을 너무 가볍이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 한 분이면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내가 은혜가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 힘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실 아닙니까? 주님의 계획을 볼 수가 없지만 작은 고난으로 지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버티고 견디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우리 성목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계획하신 분이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목교회 전 성도들 향하여 하나님 계획과 승리 가운데 있습니다. 지쳤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견디고 버티는 힘이 뭡니까? 바로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입술로 고백합니다.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어린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목교회 전 성도의 삶을 보면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지치고 고난 속에 살아왔던 우리 성목 가족들에게 이 은혜가 저들을 버티고 견디게 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가운데로 달려왔습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그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 선물을 고이고이 간직하고 이제 더욱더 앞으로 우리에 다가올 어떤 환경도 어떤 역경도 하나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고 내 신앙의 모습 삶이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우리의 삶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오늘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가정의 참된 행복과 기쁨이 더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속에 저들의 심령 가운데 채워질 때에 육신의 병이 고침받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심령들이 다시 한번 은혜로 채워질 때 갈라진 심령을 주님 말씀으로 은혜로 다시 메꿔줘서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싸워 극복하는 버티고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진행한